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고행하며 수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강조했고 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뿐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서 지식인들은 믿음보다 자신들의 전공이나 또 터득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삽니다. 철학가들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생각이 그래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의사들은 만나기만 하면 네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음식 조절 잘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또 교사들은, 선생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네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고, 뭐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소개하고 레포트 내라고 그러고 감상문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좀 달라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해 보세요. 떼어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그 믿음대로 떼어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믿음 때문에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사탄의 노예 속에 있는 자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픈 자가 기쁨을 찾았고 좌절에 빠진 자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고 일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표현들이 있죠. 믿음이 뭘까 하고 표현할 때,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또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평안을 또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마가복음 6장 50절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께 맡기니까 항상 담대함이 생기고 뭐 어려움도 낙심되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잘 안 되면 막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급해져. 또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이 생겨. 될까? 안 죽을까? 안 망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이 자꾸 생겨. 도마처럼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음만 가지면 기쁨으로 바꿔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가 중직이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보세요. 입에서 전부가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으나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목사도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면요 불평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유 당장 목에 때려 쳐버릴까? 뭐 저런 것들이 성도라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나? 헛수고했네.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 성도들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상처도 되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볼 때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이 뜨거워질 때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목회하니, 내가 사람 보고 일을 하니, 내가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니, 이렇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거룩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돈보다 돈하고 사람보다, 또 그래서 배신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자꾸 와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선을 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패역한 자가 돼버려. 참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많이 좋아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람은요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믿음만 가지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전능자요 부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그 칭찬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된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됨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마귀의 세력을 다 진멸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가짜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성경을 보세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조심을 잘해야 돼요. 입으로 불평을 하면요 모든 삶이 자손들까지 불평거리로 꽉 차요.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입술로 감사가 막 넘치고 그러면은요 감사의 조건들이 아주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들, 습관적인 사람들 보세요. 행복한가? 행복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가 된다?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이 온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고, 믿음의 방패가, 그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종류가 성경에 참 많더라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무척 많지만 성도의 종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양 같은 자가 있고 염소 같은 자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자 있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말꾼 있고 구경꾼 신자가 있고 일꾼 신자가 있듯이 믿음에도 똑같지가 않아. 종류가 많더라고요. 종류가. 자, 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5절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사람은 겉보고 판단하지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에베소 6장 9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만 보고 판단하지요?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야고보서 2장 9절 보면 사람을 애모로 취하면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게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현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뭐 어떻게 해줬는데, 그거 보지 않아요. 현재 네 믿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면 없애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 늘 보시면서 우리 주님도 과거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구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9장 9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본문 14절만 봐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든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할까요? 죽은 믿음 갖지 마세요.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로만 떠들고 직분만 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은 믿음은 뭘까?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교만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위선으로 가득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종류를 말하라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를 가진 믿음이 적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뢰와 확신은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큰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그 다음에 일하는 믿음과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믿음은 자기를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23장 53절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일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순종할 때 눈이 떠지고 순종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게 되고 이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게으른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기만 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가버나움의 백부장 좀 보세요. 종을 살려보겠다고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 애원하는 겸손이 있었지요. 직접 주님께 나와 구하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였지요. 말씀의 능력을 100% 믿었지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바디메오의 눈이 뜨게 된 믿음이 있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막 빈잔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시면 그래서 눈이 떠졌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잖아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보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한 네 친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가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고 올라가 주님 앞에 내달았어요. 그 열심을 주님께 보였어요. 그 애절함을 보였어요. 우리 주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열분두병자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보이라. 그럴 때 믿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나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열분두병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다가 다 고침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믿음에 따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 14장 9절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따라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있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원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다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빠른 시일 내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주시되 아무거나 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마태복음 9장 29절 어떻게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100%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는 엄청난 징벌이 따르지만 그러나 알곡신 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죽은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